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시의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하여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하다가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했는가 30절에 보니까 그때의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단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의미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정제단 쌓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제단을 쌓는다 이렇게들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요. 여기 제단을 쌓는다 그 말은 예배드린다는 말이지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정제단을 쌓고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을 새벽제단 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 드렸던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예배 대신에 제사를 드렸던 거지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예표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가정제단을 쌓는다라는 말씀보다는 가정예배를 드린다. 새벽제단을 쌓는다라는 말보다는 새벽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이 당시에 제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장소를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그리고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우리가 해오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이 우리 믿음과 행위, 신행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단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뭐였느냐. 3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책에 말씀하시기를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섬기는 것을 금하시는 거지요. 우상을 만들어서 꾸며서 섬기는 것을 금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한 의식이 있는데요. 32절의 말씀 보니까 석회로 바른 돌에 십계명과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서 절반은 에발산을 향하여 서게 하고 그 절반은 그리심산을 향하여 서게 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낭독하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도록 합니다. 그 율법의 말씀 속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듣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선포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신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다 듣도록 했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라서 축복의 말씀만 우리가 읽고 듣고 그러면 안 됩니다. 축복받기 위해서는 저주받을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피하고 멀리하고 살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읽고 드려야 되지만 저주의 말씀도 읽어야 하고 드려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주받을 일은 멀리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일은 우리가 더 힘써서 살게 될 때 있던 저주 떠나가고 필요한 축복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해주소서.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가 찾아온다는 것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축복받도록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추위와 코로나를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오늘 또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혜 아래 건강하게 하루를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지요.